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암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성탄절과 관계된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까? 먼저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성탄절에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성탄절이 되면 누가 먼저 떠오릅니까? 성탄절이 되면 이 성탄과 관계된 세 부류의 사람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기억하지만 세 부류의 사람. 첫째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은 사람.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요셉은 정해져 있어요. 다윗의 후손 요셉이 자손이니까. 근데 마리아는 물론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죠.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이 찾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는데 가정은 있어야 되고 그 가정을 이루기지만은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 그러니까 남자와 관계가 없이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처녀가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이 되겠죠. 두 번째는 성탄을 축하하고 경배한 무리들입니다. 자, 여러분, 성탄을 축하하고 경배한 무리들이 몇 무리나 있겠어요? 몇 부류의 사람이 있겠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동방박사고 하나는 목자들입니다. 그 외에는 성탄을 경배한 사람이 없어요. 성탄을 경배한 사람이 없어요. 동방박사들이 성탄절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했고, 목자들이 성탄절날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탄절에 복을 받은 사람들. 이 성탄절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그 역사를 보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축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하나는 시므온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시므온은 어렵고 경건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이루를 기다리다가 성탄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이 시므온처럼 하나님 앞에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이 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안나라네. 그러니까 성탄에 생각할 때 성탄에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요셉과 마리아, 또 성탄절날 성탄에 경배를 드렸던 동방박사와 목자들, 그리고 성탄절날 축복받은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안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안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안나는 어떤 사람인가는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안나를 소개합니다. 두 가지로 소개한 이유는, 하나는 먼저 소개하는 안나는 긍정적인 면에서 복받을 만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두
두 번째 소개한 여인은 야, 어떻게 저러고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좀 부정적인 입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암나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2장 36절 같이 암나가 누군가 같이 읽어봅시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암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자, 또로 시작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암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 또라는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대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또라는 의미에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또는 굉장히 귀한 의미입니다. 이 또가 없으면 또 없어도 되는데 또라는 말을 붙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성탄의 복을 받은 사람이 시몬도 있지만 또 한 사람이 있다. 그 말을 해주기 위해서. 자, 성탄의 복 받은 사람 시몬만 이야기하면 안나가 섭섭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안나가 어떤 여인이었냐? 안나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선지자가 있었다. 안나가 누구예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었다. 구약에서는 지파를 굉장히 소중하게 해요. 어느 지파, 누구 지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지파 중에 아셀 지파는 전혀 존재감이 없는 지파예요. 무명의 지파예요. 근데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또 신약 성경에서는 지파 소개를 잘 하지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지파, 어느 지파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지파 얘기를 말하지 아니에요. 근데 유독이 안나는 어느 지파요? 아셀 지파라는 말을 해요. 아셀 지파가 누구냐면요, 야곱의 8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 그러나 8번째 아들이니까 별로 존재감이 없는 아셀 지파예요. 근데 왜 아셀 지파 바누의 딸 안나가 했느냐 하면은 아셀 지파가 유명한 것이 아니라 안나가 유명해서 아셀 지파도 유명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아시죠? 자, 아셀 지파가 유명한 것이 아니라 안나가 유명해져서 아셀 지파라고 소개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안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 성경은 출신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거든요. 출신이. 그러나 이 아셀 지파는 안나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자, 안나는 무명의 아셀 지파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축복했습니다. 안나는 바누엘의 딸입니다. 안나는 아셀 지파 바누엘. 바누엘이 뭐냐면 바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즉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분이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얼굴을 만나. 그래서 분이엘, 바누엘은 분이엘이에요. 히브리어는 분이엘, 헬란 말은 바누엘. 그러니까 이 안나의 아버지가 자기의 손조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그 하는 얼굴을 보고 분이엘이라 했는데 그 이름이 너무나 귀하니까 이 바누엘이 자기 딸을 안나라고 붙였습니다. 안나의 아버지가 분이엘이었습니다. 안나 이름의 뜻은 은총잡이라는 뜻입니다. 은총과 잡이.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말한다면 한나입니다. 한나. 한나를 아시죠? 한나? 한나는 누구 어머니죠? 사무엘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안나는 히브리어로 한나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한나와 버금가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 얼마나 귀한 여인이에요. 또 이 안나는 영어로는 엔나라는 뜻인데 은총, 은혜, 자비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안나는 자 직분이 뭡니까?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여자 선지자가 누가 있어요?
여자 선지자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 선지자는 많이 없어요. 여자 선지자, 여성 선지자가. 그리고 또 자기 여기 이름을 지칭하면서까지 선지자라 하는 이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안나는 아슬리파 분엘의 딸이기도 하지만 여자 선지자라고 지목을 하니까 이 안나라는 여성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여인이겠습니까? 그러나 여기까지는 안나의 소개가 참 귀하고 복돼요. 그러나 두 번째 소개를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요. 자, 두 번째 안나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보겠습니다. 그 형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자, 결혼한 후 몇 년 동안 남편과 살았어요? 7년 동안 살다가 홀로 되어서 지금 몇 살이에요? 84살이에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겠어요.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자, 보통 유대인들은요, 남자는 14살이 되면 결혼을 하게 돼요. 남자는 14살은 결혼하고 여자는 12살 되면 되게 결혼을 해요. 자, 그러면 안나가 12살에 결혼했어요. 남편과 몇 년 살았대요? 7년 살았어요. 그럼 몇 살에 혼자 됐어요? 19살. 자, 19살 혼자 됐어요. 그리고 19살 혼자 됐고, 자, 84살이니까 84살이었고 19살을 빼면 몇 년 동안 혼자 된 거예요? 65년. 이야, 남편과 함께 행복을 이루며 꿈을 꾸며 살던 나이는 고작 7년이고 혼자 이롭게 산 나이는 65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함께 산 7년 세월보다 혼자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65년의 삶, 과연 한나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겠습니까? 이때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나마 자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의 나이가 84세면요 고대 사회에 살잖아요. 지금 오는 나이로는 100살 정도 됐을 거예요. 100살 정도. 그러면 그 100살 정도 됐을 때 남자들도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안나가 혹시 자녀를 가졌다 할지라도 자녀도 죽고 65년이라는 어렵고 힘든 세계를 홀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안나가 성탄절에 복받은 여인으로 기억됐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안나는 뜻이 은혜랍다고 했잖아요. 은혜. 또 뭐예요? 여자 선지자. 자, 결혼하고 7년 됐으면 왜 하나님께서 안나의 남편을 먼저 불러갔을까요? 그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고난과 고통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난과 고통은 설명할 수 없지만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던 여인들이 많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안나는 혼자 65년을 살면서 어떻게 그 많은 세월들을 살 수 있을까? 그 다음 절에 안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세 가지가 뚜렷하서 첫째 뭐였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고, 두 번째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고, 세 번째 섬겼다. 자, 기도하는데 뭐 하면서 기도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여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단어로 요약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또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안나는 전혀 의지하고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할 때는 안나는 행복한 것 같아요. 그잖아요. 아셀 지파가 아무 무명의 지파인데 이렇게 아셀 지파 가운데도 안나 같은 여성이 있다라고 소개하니까 아셀 지파에 속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또 그는 여자로서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안나가 결혼했는데 19살에 혼자가 돼요. 그 당시 안나의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누가 이루어줄 만한 사람이 없을 때, 누구 하나 안나의 마음을 품어줄 사람이 없을 때, 누구 하나 안나와 함께할 사람이 없을 때,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즉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소망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바라고 기대할 것이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아무할 것도 없을 때 하나님만을 섬겼던 그 안나의 삶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나는 그렇고 이렇고 힘들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섬기며 살았는데 이후에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홀로 된 여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 안나는 이제 예수님 탄생했다니까 우리가 이제 서기로 말한다면 한 3, 4년, 1, 2년 정도 됐을 때요. 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교회에 편지할 때는 약 60년, 5년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자, 안나의 삶과 어떻게 해요? 같았죠. 그러죠?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왜 쓰냐면 이 당시에는 남자가 먼저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도 남자들이 먼저 죽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홀로 된 여인들을 돌봐주는 일들이 많았어요. 도와주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교회에서 혼자 된 여성들을 돌봐주고 보호해주니까 거짓말로 자기가 혼자 된 여인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치 요즘에 그 기초생활 수급자 조사할 때 그 기초생활 수급자를 동사무소나 사회복지사가 정확하게 조사해요? 아니면 조금 거시기 해요? 대충이요. 그시죠? 그죠?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이것 때문에 싸웠어요. 분쟁이 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참 갑으로서 기록을 해서 도와주라.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어디 소망을 두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하며 기도하거니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주야로 항상 기도했단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만 온전히 마음을 맞춘 것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산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산 것이죠. 왜?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안나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주야로 기도하고 간구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도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그 뒤가 중요해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그렇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죠.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듯이 바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면서 주야로 기도하고 섬겼다.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안나는 그 당시에 성전에 몰면서 성전에 제사로 온 사람들을 섬기며 예비하고 경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나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겠어요. 그 당시에 안나가 19살에 혼자가 됐으니까 안나가 새로운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죠? 근데 안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들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라면 안나가 무슨 마음을 가지겠어요?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주님 바라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럼 안나가 무엇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 그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 아버지 약속에 의하여 구원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안나의 삶. 오늘 우리가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 때 이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안나는 여호와를 앙망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기록하고 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기록했느냐? 구약의 성경이 39권이에요. 39권인데 그 39권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였어요. 그리고 이사야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냐면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66장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근데 그 이사야 66장 가운데 1장서 39장까지는 구약에 대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장부터 나머지 66장까지는 27장인데 거기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 40장 그 절에 다시 읽어보십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덕자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여러분 기대할 것이 없을 때 기대할 것이 없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찬양 같이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새길 험한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나 죽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서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피 섞일러 상처 입은
너를 곧 고치시리. 아멘. 여러분, 안나처럼 하나님을 소망하고 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할 때 그 예수님께서 이번 성탄절날 여러분의 마음속에 위로와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이 안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그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자, 그가 받은 복을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을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마침 이때에 이제 안나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성전에 갔습니다. 예수님 탄생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갔는지, 예수님 탄생했다고 하는 걸 모르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이 그 말이 없으니까. 근데 안나가 성전의 주야로 섬기니까, 성전에 가니까 마침 그때에 어떻게 해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보는 순간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보낸 메시아를 알고, 자,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보십시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속량할 자다. 속량은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죗값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사람을 살렸다는 것을 이렇게 안나가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나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안나처럼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삶에 살고 있습니다. 안나와 같은 처지입니까? 아니면 안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 있습니까? 안나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암송 요절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 암송 요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바람 먹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바라고 의지할 것이 없이 다 살을지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나가는 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라고 의지할 것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새 힘과 새 능력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편으로 나아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는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아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이는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떤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헐풍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이 시간 조용히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안나처럼 외롭고 쓸쓸한 기간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던 안나처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바랐던 것 다 기대가 무너질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게 하시고, 이번 이 성탄의 계절에 내게 소망과 이루어심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본능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옵고 내 삶 속에 오시옵고 내 마음에 오시옵고 우리 자녀들의 환경에 오시옵고 나를 도와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이번 성탄이 가장 복된 성탄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외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누려 살아가는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과 질병도 고치게 하여 채찍에 맞으셔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얻었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육체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케 하여 주시옵고 무릎관절, 허리관절, 손목관절, 발목관절, 목관절, 관절 가들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회로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소화 기능도 회복해 주시고 장 기능도 회복해 주시고 육체 안에 나쁜 세포가 자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육체 안의 모든 세포를 제거해 버리시옵고 당뇨 수치와 혈압 수치도 정상으로 되돌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호하시고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육체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고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낫게 할지어다.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인도 교통하시니 안나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십시오. 감사하고 감사 예수 하나님 아버지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기를 마쳤습니다.